설이 되면은 여러 가지 매체에서 가요제나 또 콘서트를 합니다. 그럴 때는 이제 모든 가수들이 다 동원이 되죠. 특히 이제 원로 가수들 30년, 40년, 50년 하시는 그런 원로 가수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원로 가수들, 오래된 가수들의 노래를 들어보면 사뭇 구분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어떤 가수는 원곡의 그대로를 살리는 가수가 있고, 또 어떤 가수는 세월의 기교를 섞어서 부르는 가수가 있죠. 여러분은 이 두 가수 중에서 어떤 가수에게 감동을 주로 받습니까? 어리석은 질문이죠. 순수함도 좋고 노련함도 좋죠. 순수함과 노련함을 양자택일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가수의 입장에서는 어떤 게 더 어려울까요? 세월의 연륜으로 노련함을 보이는 것, 그것이 어려울까요? 아니면 그 세월을 이기고 순수함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까요? 좋은 음식점이 있다고 해서 소개를 받아 찾아갔습니다. 나오는 음식을 보고 굉장히 실망하고 돌아왔습니다. 맛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그나마 제가 좋아하는 양이 많은 것도 아니고, 값도 굉장히 비쌌습니다. 그런데 특별하다고 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음식 재료의 신선한 본연의 맛을 그대로 살린 그런 음식점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갖가지 조미료에 익숙한 저로서는 그저 건강한 맛을 보고 왔다, 이런 생각밖에 들지는 않았습니다. 취향의 차원이 아니라 건강의 차원이라면 입맛에 써도 약이라고 생각하고 먹어야 될 겁니다. 더욱이 건강에 좋지 않거나 더 큰 힘을 내야 할 때 입에 좋은 음식이 아니라 몸에 좋은 음식을 먹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인 음식인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귀로 먹습니다. 그렇죠? 말씀을 먹는 여러분의 귀, 우리 귀는 어떤 말씀을 먹을까요? 어떻게 먹을까요? 익숙해진 노련미로 말씀을 먹습니까? 아니면 늘 새로운 순수함으로 그 말씀을 먹습니까? 여러분, 주일 설교의 말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여러분이 가지는 어떤 익숙한 노련미로 먹습니까? 아니면 다 해주시는 순수함으로 먹습니까? 내 입에 맞는 맛있는 말씀과 내 입에 쓴 건강한 말씀 중에 우리는 어떤 영적인 음식을 선택하며 또 즐겨 먹고 있을까요? 예수님에 관한 말씀 복음서는 4권입니다. 복음이라는 말씀으로 영적인 음식을 만들어 제공하는 요리사 4명, 마태, 마가, 누가, 요한입니다. 이들은 복음의 요리사, 말씀의 요리사로 아름다운 자신들이 원하는 음식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사복음서로 제시하고 있죠. 이들은 모두 예수님과 함께 지냈던 사람들이고 예수님의 기적을 눈으로 직접 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똑같은 사건을 이 4사람이 조금씩 다르게 기록하고 있을까요? 2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억의 차이입니다. 복음서는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셨다면 저녁에 기록한 복음서가 아니죠.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믿고 1년, 2년, 그리고 10년, 20년 기다리다가 다시 오지 않을 것, 죽을 때가 가까이 오고 기억들이 잊어버리니 그때서야 기록된 복음서들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기억의 차이가 있는 겁니다. 2번째, 복음서마다 다른 이유는 생각의 차이입니다. 여러분도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은 자신의 생각에 따라 말씀을 듣는 것처럼 저희들도 각자의 생각이 있고, 또 하나는 편집을 할 때에, 글을 쓸 때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에 따른 생각에 따라 복음서를 다르게 편집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기억도 생각도 자기 기준이니 예수님의 말씀 자체가 자칫하면 왜곡될 가능성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제자들이 참고를 하는 말씀 자료가 큐 자료라고 하는 겁니다. 학자들은 이를 다수설로 여기고 있지만 큐 자료가 뭐냐면 사람들로 인해서 입으로 전해든 전승 자료가 토막토막 적어진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에 대해서는 수십 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기억하는 문장을 그대로 이렇게 기록해서 이 문장 저 문장을 짜집기해서 보면 이게 예수님의 말씀의 원문이구나 하고 기록된 자료가 바로 큐 자료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큐 자료를 줄기와 뼈대로 삼고 자신의 기억과 생각을 덧붙여서
사복음서는 맛있는 영적인 말씀을 만들어낸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서의 저자들이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이건 정말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은 어떤 방법으로 강조했을까요? 뭔가 자신의 것을 많이 더 섞어서 강조했을까요? 아니면 섞지 않고 되도록이면 좀 줄여서 말씀대로만 기록하려고 했을까요?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강조했느냐? 여러분, 복음서의 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3년 동안 제자들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또 행적을 기록했다면 책이 어느 정도 두꺼울까요? 여러분, 일기로만 한번 생각해 봐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렇게 큰 분량이 되겠죠.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28장, 24장, 16장, 아주 얇은 거죠. 제자들 대부분이 기록했을 때에 기록이 짧거나 경험이 작아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 중에서 가장 예수님의 말씀에 근접한 말씀만 줄여서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많이 넣지 않으려고 했던 것이죠. 혹시 자기 생각이나 기억을 넣더라도 예수님의 말씀이 강조되는 방향으로 기록했다는 것이 신학자들의 대부분의 생각입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본문이죠.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그리고 오늘 누가복음 본문 읽으신 평지수훈이죠. 산상수훈과 평지수훈은 산상에서 말씀하셨다, 평지에서 말씀하셨다. 다른 말이냐? 같은 말씀입니다. 헬라 원어로 보면 이 평지라는 것도 산 중턱의 평평한 곳이니 같은 말씀. 더구나 이 말씀, 산상수훈이라는 말씀, 처음에는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고 마지막에는 건축자의 비유죠. 반석 위에 세운 그런 믿음,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반석 위에 세운 믿음 같다고 마지막에 동일합니다. 마태복음의 산상수훈과 누가복음 오늘 본문의 평지수훈은 같은 내용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와 누가의 기록의 차이는 있습니다. 분량부터가 마태복음의 산상수훈은 5장에서 7장까지 조금 깁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의 산상수훈은 6장 후반부에 국한되어 있고 나머지는 여기저기 흩어져 있죠. 누가는 뭔가 양도 적고 말투도 간결합니다. 누가의 말은 굉장히 직선적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태와 누가 더 예수님이 말씀하신 원본에 더 가깝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각자의 형편이 있죠. 마태는 유대인이라서 유대인들의 관심사를 많이 기록했죠. 유대인들의 관심사는 율법입니다. 율법과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예수님 말씀하신 이 복음과의 관계를 많이 조명했죠. 그리고 본인이 유대인이라서 유대인을 향한 글이었어요. 유대인의 눈치를 많이 보는 거고 말도 애둘러서 표현하고 그래서 조금 더 살을 붙이고 문학적으로 표현한 내용이 마태복음은 참 많습니다. 반면에 누가는 이방인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서를 기록했죠. 따라서 그들을 이방인들이 받는 천대와 아픔, 그 위로하는 데에 관심을 기울였죠. 그래서 표현한 노트도 실제적으로 위로하는 듯한 아주 현실적이고 실적이고 간결한 말투가 대부분이죠. 그리고 그 틀을 읽다 보면 굉장히 강하게 느껴지는 겁니다. 숨겨진 의도는 놔두고 편집의 차이만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에서의 복은요, 산상수훈의 복은 몇 가지입니까? 여러분, 팔복이라고 하시죠. 그냥 팔복이죠. 팔복, 8가지 복이. 그럼 누가복음의 복은 몇 가지가 나왔죠, 오늘 본문에? 4가지만 나왔죠. 팔복과 사복의 참. 말도 짧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냥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겠지만 저는 이렇게 해석합니다. 누가는 산상수훈에 대해서 다른 해석을 하고 있다. 산상수훈은 윤리적인 강령이라고 다들 말합니다. 비판하지 말라, 그렇죠? 간음하지 말라. 그래서 윤리적인 강령이 굉장히 대부분 많죠. 근데 마태복음 8복 중에서도 윤리적인 복이 있습니다. 윤리적인 복. 그게 뭐냐면 온유하라, 온유한 자에 갖는 복, 또 의에 줄인 자에 받는 복, 긍휼히 여긴 자가 받는 복,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가 받는 이 4가지 복은 누가복음에서 빼버렸어요. 이 누가는 어떤 편집의 의도를 가지고 있느냐? 복을 받는 복의 문제가 윤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네가 복을 받는다고 주신 복의 말씀이 윤리나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문제인 거예요. 삶의 문제. 말씀을 행하는 삶 자체의 문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본질적인 의도에 따라
8복 중에서 윤리에 관한이라고 생각된 4가지 복을 제외하고 4복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누가가 선택한 복은 4가지입니다. 가난한 자, 줄인 자, 우는 자, 그리고 미움을 받는 자가 받는 4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4복을 달리 표현할 수 있죠. 삶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삶이 배고프어 줄인 자가 복이 있다. 삶이 힘들어 우는 자가 복이 있다. 삶에서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두 윤리가 아니라 삶으로 적용이 되고 이해가 되죠. 해석이 됩니다. 굉장히 실제적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여러분 상식적입니까?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배고파 줄인 자가 복이 있고 우는 자가 복이 있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는 자가 복이 있겠어요? 지극히 상식적이지 않는 말이. 이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23절 상반절에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이런 말씀입니다. 그날에 가야 너희들이 지금 있는 이 줄이고 가난하고 울고 사람이 미움받는 것이 복인 줄을 그날에 가서 안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지금 뭡니까? 하늘의 것을 보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 너희들이 줄이고 울고 미움을 받아도 하늘을 보고 참아내는 사람, 천국을 바라보며 이겨내는 사람은 복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지금. 우리는 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언제 아는 거냐? 그날에 가면 알고. 근데 예수님 답답하거든요. 그냥 보이는 거거든요. 굶주리고 가난하고 배가 고프고 울고 남에게 괄시와 천대를 받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믿음을 가지고 버텨 이겨내는 사람이 지금 하늘에 복이 착착착착 쌓이고 있는 것을 예수님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는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희는 복이 있는 거다. 여러분, 그러면 24절 이후가 이해가 안 됩니다. 24절 이후는 부자고 배부르고 웃고 살고 칭찬을 듣는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한다. 화를 입는다 그랬죠. 표현도 아예 그냥 복을 받지 못한 정도가 아니라 너희는 화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내용입니까? 부자로 또 웃고 살고 칭찬을 받고 사는 사람은 이미 복을 받았다. 이미 복을 받았다. 이 말씀도 그렇죠. 너희는 이미 지금 위로를 이미 받았다.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라고 24절에 기록이 되죠. 네 복은 이 땅에서 부자고 배부르고 웃고 살고 남들에게 칭찬받는 것, 그것이 복의 전부라고 하는 사람은 그것이 끝이야. 이후에 복은 없어. 세상에서 받는 복만 바라보는 사람, 그게 큰 복인 줄 알았는데 작은 복이고 짧은 복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반박할 수 있죠. 너는 부자로 사는 게 왜 복이 아닙니까? 나는 부자로 살고 남들이 칭찬받고 살고 나는 웃고 살아도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살아요. 나는 하늘을 바라보고 산다는 건. 그렇죠? 그런데 솔직히 우리 이야기하십시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힘들어서 울 때 하늘을 바라봅니까? 아니면 삶이 좋고 행복해서 웃을 때 하늘을 바라봅니까? 우리가 배가 부를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배가 고플 때 하나님을 찾습니까? 천국을 바라보긴 하지요. 배가 불러도 웃고 살아도 남들의 칭찬을 들어도 하늘을 바라보긴 하십니다. 그러나 오늘 누가는 무슨 말씀을 하냐? 하늘을 바라보기는 하지만은 느슨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느슨하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땅이 좋고 좋은 것이 가득 찬데 굳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찾는 일에 즐겨하고 열심을 내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누가는 느슨하게 바라보는 것에 대한 위험, 느슨하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에 대한, 얼마나 무서운지에 대한 경고의 말을 누가식 표현으로 편집으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제가 2017년도에 교회에서 승용차를 사두셔서 잘 타고 다닙니다. 그런데 탄지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차에서 따르르 소리가 나더라고요. 제가 출신이 또 뭡니까? 군대에서 운전병 아닙니까? 정비하니까 여러분 이 따르르 소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아요? 여러분 군대에서는요 오래된 차를 끌고 가니까 하루에 운행을 갔다 오면 저녁 내내 모든 볼트를 다 두드려 봐야 돼. 그리고 다시 조여야 돼. 밑에 있는 조인트가 빠져버리거나 바퀴가 빠져서 죽은 사람을 내 옆에서 보니까 매일 저녁에 내 생명을 걸고 따르르는 소리 나는 소리를 잡아요. 그게 얼마나 신경 쓰이겠어요. 어디 카센터에 갔더니 목사님 별거 아니에요. 그냥 그리고 이거 찾을 수도 없어요. 따르르 소리 어디 찾나. 그러니까 따르르 소리가 커질 때 그때 오십시오. 그래서 마음을 좀 놓았어요.
따르르 소리가요, 여러분 지금도 나요. 4년 동안 이 따르르 소리가 따르르 따르르 조금씩 커지는데 제발 좀 안 났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나는 거예요. 마음이 묘해요. 처음에는 그냥 괜찮다고 그러니까 그래 타고 다니다가 따르르 소리가 조금씩 커지는 말도 마음이 두려워요. 근데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언제 갑자기 따르르 소리가 나지 않을 때 내가 죽는 것 아니냐. 여러분, 느슨하게 조여진 나사, 느슨하게 풀린 볼트, 너트 굉장히 위험하죠.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는 우리에게 복에 관한 말씀을 통해 주고 싶은 이야기가 뭐냐면 느슨하게 믿고 느슨하게 바라보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를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화의 말씀, 성경은 복의 말씀도 있고 화의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조미료를 빼야 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덧붙이기 해석을 빼야 됩니다. 예수님도 복과 화의 말씀을 하시면서 이 말씀이 진짜 너에게 복이 되려면 내 귀, 내 마음에 있는 포장하고 왜곡하고 선택하는 버릇을 버리라고 하시죠. 그래야 들리고 그래야 비로소 행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오래된 노래를 듣던 것처럼 수없이 오래된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노련하게 노련미로 듣습니까? 아니면 조미를 뺀 순수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꽉 조여진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까? 느슨하게 풀린 채로 말씀을 듣습니까? 오늘 예수님은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느슨하게 듣지 않도록 두 가지 단어를 아주 자주 특별하게 사용하세요. 말투 두 개를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우리 심령의 느슨함. 심령의 느슨함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심령의 느슨함을 정확히 파악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두 가지 단어를 쓰셨다. 이게 누가의 편지 묻기도 합니다. 첫 번째, 심령의 느슨함을 잡기 위한 말씀은 너희라는 단어예요. 너희라는 단어. 자, 한번 시작해 보십시다. 오늘 본문 6절, 7절밖에 안 되는데 너희라는 말이 몇 번 쓰여 있는가? 자, 읽기 한번 찾아봅시다. 시작. 성경책 없으시죠? 찾으란다고 다 찾으시네요. 들어보십시오. 여러분, 불과요 20절부터 26절까지 7절을 불과한데 너희라는 말이 무려 15번이 사용됐습니다. 15번.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한 절에 너희라는 말이 두 번 이상 쓰였어요. 이 작은 본문에 너희라는 말을 이렇게 많이 쓰신 이유가 있겠죠. 오늘 너희라고 말씀하신 이 사람이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하는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죠. 제자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이제 막 제자들 택하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막 택하시고 공생을 시작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제자 공태를 만들고 나서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어떻게 왔습니까? 예수님께 자신의 재산, 자신의 삶, 물질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랐어요. 예수님 보시기에 이들이 너무 이쁜 거예요. 너희가 스스로 가난하게 됐구나. 너희가 이제 스스로 줄이게 되고 사람들이 미움을 받고 눈물도 흘리게 되겠구나.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버리고 딴 제자들이 참 이쁘고 위로를 해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앞으로 네가 가는 길이 그렇게 가난하고 줄이고 눈물 나고 사람들이 미움받는 그 길인데 그러나 그 길이 복된 길이야. 너희 참 잘했다. 잘 선택했다라고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죠. 제자들이 아니라 말씀의 후반부에는 무리가 들었다고 이야기해요. 무리라고 해석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너희가. 이 무리란 누구냐면 예수님이 첫 기적, 첫 이적을 행사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그 은혜를 입은, 치유의 은혜를 입은 무리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소외된 자들이. 근데 그런 사람들이 그런 울고 있는 상황, 굶주린 상황, 줄인 상황, 아픈 상황, 멸시받는 상황에서 예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 앞에 나왔으니 너희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렇다면 이해가 안 간 게 있습니다. 자, 복으로 너희는 내 앞에 나온 제자들, 무리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워도 나한테 나왔으니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좋은데 24절에서 26절에는
똑같은 너희인데, 앞에 있는 제자들과 똑같이 은혜를 받은 사람이 왔는데 그 똑같은 대상을 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 화 있을지로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슨 뜻일까요? 성경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여기서 24절부터 26절까지 너희는요, 여기 있는 너희가 아니래요. 제자들도 아니고 병 고침을 받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도 아니래요. 누구냐? 바리새인들이래요. 여기 없는 사람들, 저 멀리 있는 사두개인들이라는 거예요. 대신 욕을 해주는 겁니다. 여기 없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저 종교 지도자들, 저들은 화를 받을 사람들이다. 그러니 여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시원해. 대신 욕을 해주니까. 너희는 복을 받고 저들은 화를 받는다.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근데 그런 뜻일까요? 물론 그런 위로도 맞습니다. 복이 있는 자, 이것은 사실 남 이야기가 아니라 너희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울고 있는 사람이 스스로 뭐라고, 나는 복 받은 자라고 생각할까요? 나는 복이 없는 자라고 생각할까요? 여러분, 배가 줄인 자가요, 나는 복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지 복 있는 자라고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이 아무리 너희는 복 있는 자라고 해도 이렇게 눈물이 나는데 내가 뭔 복을 받아요? 내가 돈이 없는데 내가 뭔 복 있는 자냔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남들에게 미움을 받는데 내가 뭔 복 있는 자예요? 남 이야기로 듣는 거예요, 남 이야기로. 근데 예수님이 아니야, 너희야, 너희. 너희가 복 있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남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너희라고. 너희 이야기라고. 그래서 너희란 말을 무려 15번이나 쏟아내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 뭘로 있습니까? 남의 이야기로 듣습니까? 아니면 나에게 주신 이야기로 듣습니까? 예수님, 여러분 형편과 처지, 마음속에 있는 모든 믿음의 상태도 다 알고 계시죠. 내가 다 안다. 내가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물이 나고 배고프고 줄이고 욕을 얻어먹어도 이 자리에 나온 너희, 내가 안다. 사실 그냥 너희라고 불러주신 게 아니라 우리 이름을 불러주실 거예요. 주성아, 내가 다 안다. 네가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복 있는 자냐고. 예수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워요. 그죠? 반면에 여러분, 말씀 그대로 해석한다. 화 있는 자가 너희 중에도 있다는 겁니다. 너희가 복이 있는 자라고 말씀하신 똑같은 대상에게 화 있는 자로다고 말씀하신 이유는 뭐냐? 너희 중에는 복이 아니라 화를 받을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왜요? 제자의 길이 부자가 되는 길이고, 칭찬 듣는 길이고, 웃는 길이고, 그런 길이라고 여기고 온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교회에 온 사람이 가난하려고 왔습니까? 부자 되려고 왔잖아요. 울려고 왔습니까? 웃으려고 왔잖아요. 남들에게 미움 받으려고 왔습니까? 칭찬 받으려고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길은 그 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너희 중에도 그런 마음을 품고 있지 않느냐. 그런 마음으로 오면 복 받지 못해. 진짜 복이 뭔지를 얻지 못해. 앞으로 얼마든지 너희들도 그렇게 변할 수 있다고. 그래서 예수님은 여기 없는 다른 사람들을 너희라고 말한 게 아니라 똑같은 대상에게 너희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라는 너희도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남 이야기처럼 느슨하게 듣지 말라. 남 이야기처럼 느슨하게 듣지 말라. 우리는 복의 말씀이라면 나의 이야기로 듣고 화의 말씀이라면 남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이 이런 느슨함을 아시고 예수님께서 아니 너희야, 너에게 하는 말이야 이렇게 하시는 거죠. 우리는 본문의 말씀 중에서 너희라고 15번이나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그 간절함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심령의 느슨함을 잡기 위해 해주신 말씀은 지금이라는 단어입니다. 지금이라는 단어. 우리는 복의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하면 복을 받는다. 사실 신명기에 하나님 주신 복의 말씀은 그렇죠. 너희가 말씀을 이리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리 지키지 않으면 화를 받는다. 그렇죠. 그래서 복에 대한 모든 말씀은 조건절이 붙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예수님의 말씀 뭐라 그래요? 앞으로라는 조건이 아니라 지금이었어요. 지금 너희는 이미 복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특히 지금이라는 단어가 사용되는 것은 복의 말씀에 두 군데, 여기에 대비되는 똑같은 말씀, 화의 말씀에 두 군데 딱 4번 붙입니다. 복의 말씀에는 지금 줄인 자, 지금 우는 자, 화의 말씀에는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이렇게 4번 딱 붙이는 거예요. 여러분, 현재라는 말보다도 그 현재라는 말로도 부족해서 지금이라고 하는 말을 쓸 수 있는 가장 실감나는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요? 배가 고파 줄이는 거죠. 배가 고파 줄인 자, 지금 배가 고파 줄인 자는 지금이라는 상황에는 생각할 수가 없어요. 먹을 것이 없어서 줄일 정도로 힘든 자는 과거도 미래도 없어요. 그냥 지금일 뿐인 거예요. 눈물이 펑펑 흐르는 사람, 그런 사람의 상황은요, 지금이라는 상황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에게 지금 너무 줄이고 지금밖에 없는 사람, 지금 너무 눈물이 나서 힘들어하는 지금밖에 없는 사람에게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배가 부를 것이고, 앞으로 네가 이렇게 하면 네가 웃게 될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무슨 위로예요? 무슨 격려란 말이에요?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예수님 아시는 거예요. 네가 지금 줄여도, 네가 지금 눈물 나도 예수 앞으로 나온 자, 하늘을 바라보는 자, 너희는 볼 수 없지만 나는 천국에 너희의 상급이 쌓이는 것을 나는 지금 보고 있다. 나를 따르고 있는 너희는 벌써 이긴 사람이다. 이미 성공한 사람이다. 지금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지금이라는 말로 가장 지금이 필요한 사람에게, 가장 지금이 간절한 사람에게 지금 너가 복 있는 사람이야 라고 위로해 주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고, 또 이런 믿음과 박해와 멸시의 상황에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 기독교가 얼마나 멸시를 당한지 아시죠? 최근 대선 후보 중에서 누군가가 미신을 믿었죠. 근데 미신을 믿은 그 사람을 욕해야 되는데 세상의 여론이 어떻게 돌아간지 압니까? 기독교는 뭐냐? 기독교는 미신 믿는 그 사람 머리 위에 손을 놓고 목사들이 안수를 해주고, 미신 믿는 저 사람은 안 된다고 왜 말하지 않느냐는 거예요. 아니, 미신 믿는 그 사람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 욕은 누가 먹고 있어요? 기독교가 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의 부족한 점이기도 하지만 세상의 모든 눈들은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있죠. 하나님 예배하잖아요. 바로 이 자리에 지금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지금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있는, 줄이고 눈물을 흘리고 미움받는 너희가 지금 나와 있는 이 예배, 이 순간에 하늘에 너희의 상급이 쌓이고 있음을 나는 안다. 예수님, 나는 안다. 너희는 모를지라도, 그날에 너희가 알게 될지라도 나는 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점, 예수님의 시각에는 바로 여러분이 바로 지금 복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선지자들이에요. 이 선지자들도 그때 줄이고 울고 비난을 받았지만 지금 선지자들이 하늘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느냐? 그래서 화를 입을 자도 똑같은 의미로 말씀하십니다. 배부른 자, 웃는 자에게 똑같이. 그들은 왜 배부르고 울을까요? 지금 똑같이 이 말씀을 듣고 낸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똑같이 금방 복이 있다고 또 화 있다는 말씀이 뭐냐면, 그 중에 몇몇은 예수님, 나 아직은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몇몇은 다 버리고 왔어도 여전히 거기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고, 버리고 왔으니 더 많이 주실 것이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싹 버렸으니 더 많이 주시겠죠. 예수님, 아직은 다 포기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직은 나를 자신을 부인하지 못하겠습니다. 아직은 난 내려놓지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만큼 일하고 이만큼 노력했고 이만큼 헌신하고 이만큼 희생했으면 더 주시겠죠. 나중에 천천히 믿지, 나중에 천천히 기도하지, 나중에 천천히 회개하지, 나중에 그 잘 살면 되지. 그런 사람도 있다. 예수님은 그들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중 이야기처럼 느슨하게 듣지 말자. 아까는 남의 이야기처럼 느슨하게 듣지 말고
지금 나중 이야기처럼 느슨하게 듣지 말자. 오늘 말씀을 지금 이 순간 어떻게 받느냐 안 받느냐가 보게 되는 거지. 아무 생각 없이 내가 세상에 가서 잘 살면 되지, 세상에 나가서 내가 말씀을 실천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지금 경청하는 태도, 받아먹는 태도, 거기에 여러분이 복이 쌓이고 안 쌓이는 거예요. 지금 받을 복이 여러분이 복이 되고 안 되고의 차이인 거죠. 설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쪽 저는 설만 되면 며칠 동안 고생했어요. 전같이 장손이 되니까 순천 주변의 동부 육군을 그 어린 나이에 얼마나 따라다니, 거짓말 좀 보태서 한 50군데 이상을 돌아다니면서 세배를 했던 것 같아요. 부모님은 설 명절을 준비하시는데 바쁘죠. 어머님 음식 준비하시고 바쁘죠. 그런데 저는 기다린 게 뭐죠? 얘가 그 힘들고 어려운 자리를 50군데 이상을 세배를 다녀야겠습니다. 그죠? 새벽도에 새벽도. 저는 똑똑히 기억합니다. 10,000원짜리를 주신 분의 얼굴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 당시. 또 한 번 기억한 분이 뭐냐면 학용품을 주신 분을 기억하고 있어요. 배기 싫어서. 돈 차라리 100원짜리를 주지 뭘 줘요? 왜 학용품을 주냐고. 학용품 엄마가 사주는데. 정성스럽게 설을 준비하는 부모님과 정성스럽게 준비한 것들이 나에게는 어떤 의미인가 따져보는 저의 모습은 극명히 갈리죠. 아버님이 묵구실을 잘 쓰셨어요. 그래서 뭐 설을 준비하고 음식을 준비하는 것보다 더 준비했던 것이 뭐였냐면 덕담이었습니다. 한 해를 살아간 너희에게 주신 덕담을 이 붓글씨로 써서 주시고 했죠. 지금 남아있을까요? 하나도 안 남아있죠. 지금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냐? 시작하는 겁니다. 제자들 인자 12명을 딱 세웠어요.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저들이 눈에 뻔히 보여요. 줄이고 눈물 나고 사람들한테 욕먹을 거예요. 제자들 이제 세워놓고 자기 그 모든 것을 버리고 따온 제자들이 저들 마음에 내가 이만큼 희생했으니 더 주실 것 아니, 그런 마음도 있을 거고 진실된 마음도 있을 거고. 근데 내가 가는 길이 그런 걸 채워줄 수가 없어요. 더 줄이고 더 눈물 나고 더 욕먹는 길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무리들을 뭘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덕담으로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이 복의 말씀, 덕담. 그런데 그 덕담을 듣는 제가 세뱃돈 아니면 듣지 않았던 것처럼, 기억도 못하는 것처럼 예수님도 이 귀한 덕담이 저들에게 들릴까 안 들릴까를 고민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8절 초반절에 마지막 이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삼가라. 행하라는 말씀이지만 지금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너희의 말로 듣고 지금의 말씀으로 들어야, 어떻게 들을까 삼가야 그게 기억이 남고 행함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어떻게 들을까 스스로 깊이 삼가라. 30년 40년 믿는 믿음의 노래람으로 걸고 대강 듣는 게 아니고 오늘 그 순수함으로 어떤 마음으로 듣고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이 새해 첫날 덕담 같지만 덕담만은 아닙니다. 누가는 팔복을 사복과 사화로 동전의 양면처럼 붙여서 말했어요. 덕담 속에 쓰디쓴 교훈을 넣었습니다. 심지어 행여 느슨하게 흘려들을까 봐 너희 그리고 지금이라는 말을 수없이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이제 첫 걸음을 시작한 제자들에게 덕담과 쓴소리를 한꺼번에 주신 것이죠. 좋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싫은 말도 해야 덕담이 됩니다. 아니, 이게 진정한 축복의 말씀이죠. 제자들은요, 이 쓴소리가 훗날 저들의 약이 됐어요. 유자의 길은 좁은 문이고 좁은 길이, 힘들고 어려운 길이. 예수님이 하신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고 줄인 이 길이 그래 복이 된 길이다. 나는 지금 배고프지만 이게 오히려 복이다. 욕을 먹어도 이게 복이다 하는 그 말씀이 제자들이 그 믿음을 버티는 귀한 덕담이 되고 복의 말씀이 되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귀에 들리는 지금 이 시간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도 덕담이 아니라
진정한 축복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귀에 익숙한 습성은 뭐냐면, 우리 귀가 듣는 습성은 뭐냐면 그냥 좋은 말이에요. 아니면 많은 말. 그냥 적은 말이나 나쁜 말은 그냥 스스로 걸러버려요. 여러분, 그런 습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부모이시죠? 새해 첫날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덕담 아닌 덕담을 해주십시오. 그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사복과 사화 붙어있는 그 말씀, 정말 축복이 되는 말씀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녀된 여러분이 부모님에게 듣고 싶은 말, 물론 하나님께 듣고 싶은 말이 뭡니까? 그다 덕담입니까? 쓰디쓴 말이라도 그 진정한 축복이 되는 말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바로 그래서 마태는요, 팔복의 첫 번째를 이렇게 말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한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내 마음속에 어떤 말씀이라도, 쓰디쓴 말씀이라도, 나를 찌르고 나를 힘들게 만드는 말씀이라도 내가 듣겠습니다. 그렇게 듣는 사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모든 복의 제일 앞서 주신 그 복이라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